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기도, 이 빌기자죠. 빌도자고.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빌고 또 빈다는 게 기도라고 한자로 되어 있어요. 자, 뭔가 소원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다른 종교도 다 기도를 해요. 타 종교도.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그랬어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그랬어요. 자, 그건 아니죠. 자, 기도는 뭐냐? 1번부터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누구와의 대화요? 그러니까 자기와 대화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와 대화하는 거. 이게 명상입니다. 명상. 그 다음에 참선이에요. 이게 붓다, 깨달은 자, 철학자 이런 뜻인데요. 자기가 득도했다, 붓다가 됐다,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았다. 그래서 깨닫는 자를 붙여 붓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카이족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인도 사카이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석가모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철학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합니다. 내려놔야 된다, 버려야 된다, 비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수양하는 거. 그것도 이제 기도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달과 별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큰 산을 향하여, 큰 나무를 향하여, 큰 바위덩어리를 향하여 이제 이렇게 또 기도하고, 또 요즘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그 조각상에 이제 경배를 합니다. 그 외에도 각자의 그 종교마다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대상으로 기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중국처럼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요, 누구에게 하는 거 아니 조상에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뭔가 영향력을 나에게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례를 지내면서, 즉 제사를 지내면서 돌아가신 분의 어떤 영적인 능력이 개입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또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김일성 그 우상 있죠. 그 우상에 가서 또 이제 예를 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도는 이제 많이 퍼져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뭔가를 봐야 되겠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과정을 총체적으로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에덴 동산 같은 경우 에덴에 있는 교회가 이제 쫓겨나게 돼요. 그 동산에서. 그래서 에덴 교회가 이제 소멸됐잖아요.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 단절을 통해서 이제 그 죄가 개입하게 될 때 주님께서 여전히 에덴 동산 밖에서도 기도를 유지를 시킵니다. 그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가인 같은 경우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아벨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사의 소통은 기도의 소통이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에는 왜 가인은 안 됐을까? 왜 아벨은 됐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가인이 피제사를 안 드려서 안 된 게 아니냐, 또 아벨은 피제사를 드려서 된 게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성경적으로는요, 히브리서 말씀만 그대로 인용하면 돼요. 히브리서에는요,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고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 모세의 5대 제사 가운데 첫 번째 제사가 곡물 제사입니다. 피제사가 아니에요. 그거 보고 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그것이 잘못된 제사라고 주장하면 아니 돼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그렇게 많이들 가르쳤어요. 피제사를 안 드렸다. 그건 왜냐하면 조직신학적으로 예수님의 구속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강조하는데요. 제사는 여러 종류의 제물을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피제사뿐만 아니라 소제 제사가 있고요. 이제 모세의 소제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죽여서 드립니다. 죽여서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그 곡물을 맷돌로 뭐합니까? 갈아요. 믹서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생명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밀가루로 만들어버린 거죠.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소제가 돼요. 자, 어찌됐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 또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 다 동일한 관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는 누구와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기도는요, 주님이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주님과의 대화다. 그래서 대화는 내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응답을 또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고 주님께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돼야 한다니까 오늘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고 가버리면은 이게 반쪽 기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귀마개 뺍니다. 아니 잠깐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나도 니한테 할 이야기 있다니까. 아 그러세요? 이렇게 나는 안 들리거든요. 주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만 하고 갈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들으려고 해야 한다. 보려고 해야 한다. 알려고 해야 한다.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소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막힌담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것을 계속 유지해 가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막히거나 불순종의 문제, 교만의 문제, 죄악의 문제로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면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 형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와 관련돼서 진행한다면 1년 내내 해도 부족해요. 근데 이제 이 바이블 비전은 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고 그리고 짧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는 무엇이다? 만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만난다, 뭐 찬양을 통해서 만난다,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구약의 성전은 결국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성전, 그 성막의 그 기능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은 이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결국 성전의 기능이 주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걸 예배로 표현할 수도 있고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기도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만큼 기도의 영역은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사의 영역, 찬양의 영역을 뛰어넘는다. 이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모든 삶이, 모든 예배가, 모든 헌신이 다 기도가 되게 하라 했잖아요. 주님이 받으셔야 한다 이 말이죠. 네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결국 예배는요, 이게 절배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갖춰서 이 허리를 숙여서 주님께 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법당에 들어가서 대흥전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모스크 안에서 그렇게 이 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는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는 마음의 허리를 굽혀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리가 이제 들어갔을 때요,
이제 멀리 성전 뒤에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경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살아온 바리새인이 딱 한번 째려보더니 주여 저는 저 세리와 같이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11조도 떼먹지 않았고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기도 하고요. 아무튼 제가 저 인간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따위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면 얻었겠느냐. 여기 핵심은 뭐냐.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안 살았다는 것이 아닌데 지금 그 사람은 그러한 행위를 주님 앞에서 자랑을 했잖아요. 상대방을 비하를 했잖아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에 들어올 때는 그 말소리를 낮추고 숨을 죽이면서 조용히 주의 성전에 나가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같이 할 그 예에 대해서요. 주님은 겸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경외심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보면은 이건 그냥 모임이 돼요. 집회가 돼요. 그러나 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 뵙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예배나 천상 예배나요, 항상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천상의 성도들만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 영으로 천상의 성도들처럼 보좌 앞에서 드리는 그 천상 예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 즉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는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거든요. 그것을 영적 예배라는데, 그것은 지상에서 하든 천상에든 장소와 상관없이 그것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이게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 우리의 예배가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돼야 한다고요? 기도. 찬양도 예배도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삶이 다 주님께 올려지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제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뭐가 임합니까? 응답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받으신다, 흠양하신다, 연락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주거니 받거니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제 깨닫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네, 5번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처음 어렸을 때 이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사사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죠.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일한 사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사무엘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누가 불러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뻘이 되는 엘리 대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가는데 거듭거듭 아니라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가르쳐 주지요. 또 부르시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거기까지 지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실제 세 번째 또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이제 안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저를 기도했죠. 그때부터 비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들으려고 해야 한다. 어떻게 들을까 했는데 또 1, 2, 3, 4번이 있네요. 시작.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요,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돼요. 성전에 올 때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을까? 기대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사모함이라고 합니다. 그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은혜는 배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 속에서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또 유난히 나에게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 말씀인 거야. 그래서 아멘으로 탁 내가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들으라고 나를 오늘 부르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잘 하잖아요. 그럼 예배가 살아있겠습니까? 안 살아있겠습니까?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나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집단 예배이기 때문에 집단 전체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은혜에서 전체 공동체 은혜로 확대해 나갈 때요,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확신 안에서 내가 아멘으로 받는 순간에요, 그게 아주 좋은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천국 바이러스가, 은혜의 바이러스가 쫙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 때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하고 은혜 받는 일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절대 자라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가 돼버리면 실전에서 진 거예요. 나머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실전에서 지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찾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다 그랬어요. 성경 66권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요,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처음 몰랐던 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심어주시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노고스라고 하자면요, 이제 내 말씀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레마라고 해요. 즉, 이 말씀이 개인적 말씀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때, 저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간다. 그래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고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거하고 터지지 않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집중해야 한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따라갑시다. 들으려고 해야 한다. 자꾸 시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책이 되지 않고 나에게 들려온 하나님 음성으로서 작동되는 그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은사, 그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3번, 세 번째, 시작.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요, 그 으뜸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뭐 그냥 똑같은 내 동료인데 대화를 하다가 어떤 말이 불쑥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외에도 창조하신 피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제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온 피조세계에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요. 이제 죄악의 눈이 거두어지면요, 산천초목과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하여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신지식, 계시를 주셨건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서 거듭난 성도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작품, 걸작품인 사람을 통하여, 특히 여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성도입니다. 성도를 통하여, 인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꾸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시작. 환경과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다.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일이 딱 터질 때는 잘 몰라요. 이거 무엇인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깨닫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그것이 역사가 되는데요. 이게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 빚어질 똑같은 유사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 선교지향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겁니다. 주님, 꼭 시진핑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중국의 마음을 꼭 바꿔주셔서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중국 교회와 우리 한국 선교사들, 세계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중국 교회가 크게 풍대고요. 그렇게 해서 아시아 선교와 세계 선교하는데 저 나라를 크게 쓰시옵소서. 사실 그 핵심이에요.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하지 못하게 뭐가 터졌어요? 신천지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그동안 비밀 지하 조직으로 감춰져 있었던,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 조직의 실체가 수면 위로 다 떠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 신천지 그 집회 장소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에 보니까 이게 약 전국적으로 이 지교회, 그 다음에 또 위장교회, 이 선교센터, 복음방, 자기들이 운영하는 카페, 문화시설, 이런 거 다 해서 한 1,500개 되는데, 이 정부에 이제 그 알려진 것은 한 1,100개 미만으로 한 500개 정도를 지금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그 500개 정도는 그럼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러면 위장교회나 위장카페, 위장 자기들의 그 기지입니다. 비밀 아지트 기지예요. 이것은 다 오픈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은 신천지 정보가 지금 이제 급속도로 성도들에게 한국교회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정말 이 조직에 대해서요, 우리가 아주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그런 아주 대표적인 이단인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들이 아주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자기들도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이게 사회적 이미지는 아주 나빠지니까요.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이 한국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제 그런 집단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2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마다 다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확진 판결을 받으니까, 확진 판결 받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너 신천지 아니면 안 신천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그러면 신천지? 그래, 너만 있는 게 아닐 거야. 그러면 그 안에 그룹이 이미 있다. 안 신천지는 이것은 이 통로와 다른 통로로 이 사람들은 이제 전염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 두 축으로 지금 한국이 코로나 정책이 둘로 나눠진 거야. 신천지, 안 신천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굉장히 지금 이제 타격하는데, 주로 이제 신천지와 관련된 사람들이 훨씬 확진자가 많아요. 그래서 내일 정도 되면 더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오늘 나온 숫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500 몇 명이 지금 이제 그 확진 판결을 대기하고 있다 하니까, 이들까지 오게 되면요, 뭐 1,000명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자, 근데 비밀 조직이고요, 폐쇄적 조직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신천지 쪽으로 방향을 트실 줄이라는 건 전혀 예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청도에 있는 그 병원, 장례식을 했던 그 병원, 그게 대남병원인가요? 대남병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천지 그 대구교회, 이 두 군데를 놓고 계속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죠. 그래서 야, 하나님도 이런 방법도 있으시구나.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더 진행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이것이 저는 더 많은 어떤 것들을 많이 변화시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자는요, 결코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이고요, 주님께서 그 안에서 여전히 기회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청정한 교회가 어디라고요?
성형교회. 그러니까 불안해서 오전에 예배 못 드리는 성도들은 가정 예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 오시면 돼요. 그냥 뒤에서 뭐 딴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냥 뭐 체크하고 못 들어게 하고.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 우리는 안 와서 탈이야 지금. 그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신천지가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여기는. 그러니까 또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글씨를 다 사방 안에 붙여놨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더덕더덕 다 붙여놨으니. 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또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것을 캐치하면 깨달은 자가 되고요, 캐치를 못하면 그 일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크고 작은 거.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안고 일었음까지 다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우연이라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자꾸 사인을 주시고 세미하게 간섭하신다는 사실.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문제요, 지금 온 세상이, 온 세계가 그냥 들썩들썩한 이런 엄청난 지금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거 보통 문제입니까? 그것도 신천지를 통하여 촉발을 하고 그들의 실체를 다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변화를 시도하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엄청난 일들이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형교회는 뭐하다? 안전하다. 뭐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안전하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시작. 성도는 교회에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예, 교회는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인데 내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요, 항상 기도의 문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으뜸 사역이 뭐냐? 그것은 기도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 예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도의 소중성,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기를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절망이나 어떤 충격적 사건, 어떤 슬픈 사건, 굉장히 근심한 사건, 스트레스 받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기도의 문이 딱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자, 이기는 자가 돼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이런 충격적이나 마음 상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 안 됩니다. 대부분 기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라고 자꾸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기도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를 한다.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자꾸 누적이 돼야만이, 연습되고 훈련돼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늘 열린 문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56장 7절인데요. 한번 이 내용을 보시죠. 시작. 내가 곧 그들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인용을 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즉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서 여기서 장사를 한단 말이냐 하면서 주님이 상을 엎으셨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친히 성전 그 자신이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즉 기도하는 그 집, 이제 과거에는 건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본체가 뭐냐 하니까 바로 본질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성전이다. 네가 아버지의 집이다. 아멘은 이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성전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계속 주님과 대화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기도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요. 자, 여기 말씀 보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이것이 이제 3,000명이 오순절 때 이제 변화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형성했잖아요. 그래서 120명의 이제 개척자와 이 3,000명의 디아스포라가 서로 연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외국어 방언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터졌던 오순절의 그 방언은 외국 방언이었어요. 천국 방언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이 안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그래서 이 3,000명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 120명의 이제 리더 그룹들하고 연대가 되어서 첫 번째 했던 것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즉, 가르침이라는 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에 대한 정확한 비밀을 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적인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두 번째로 했던 것이 서로 뭐하며? 교제했다. 이 교제라는 것은요, 단순한 사귐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가 이제 전쟁에 같이 나가서 싸웠다. 그러면 이제 전우라고 해요. 그러면 전혀 전쟁을 같이 생사를 나눈 전우가 아닌 그냥 평상시에 근무를 같이 했던 사람과 전투 현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구해주는 과정에서 이 적을 같이 싸워준 그 전후에는요, 일반 평상시에 같이 군복무한 그 관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강해요. 큰 고비를 같이 넘겼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교제라는 것은요, 아주 강한 동질성, 그 공감대의 동질성이요, 아주 강하다는 건데, 어느 정도냐면요, 목숨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당시에 이단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는 이단이고요. 이것은요, 로마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한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라는 것은요, 아주 굉장히 이 공감대가 강화가 된, 그래서 동질성을 지향해 나가는 아주 끈끈한 전우여도 같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단어는 바로 공동체의 본질적 핵심이에요.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피로 나는 그 가족보다 더 강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어진 그런 영적 가족을 나눠서요, 이들이요, 나중에 생명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던질 만큼의 그런 관계성을 유지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 그 연대는요, 안 믿는 사람들의 연대보다 훨씬 강합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이 교회 공동체보다 이단 공동체가요, 더 은밀하고 접근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아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관계성이에요. 이단들의 관계성은. 그것은요, 주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공동체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의 저 사랑의 이 패밀리, 이 관계성의 이 강화가요, 결국 교회로 하여금 더 깊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주 구조적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이었다. 그래서 교회의 교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떡을 뗀 건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이 모임을 같이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찬식과 만찬이 당시에는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고대교회에 나온 것처럼 점심을 같이 먹는 식사와 그 다음에 성찬을 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떡을 뗐다, 육신적인 그러한 식사 교제를 했다는 것과 함께, 그리고 또 성찬식을 진행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의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식사 공동체거든요. 식사 공동체는요,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왕이 식탁에 이제 신하를 그 식탁에 앉힌다든지 또는 적대적인 국가에 있는데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런데 그 왕을 자기 식탁에 앉힌다든지 그러면요 관계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같이 뗀다, 식사를 같이 한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밥은 성경에서 말할 때 떡을 같이 뗐다, 이것은 관계성의 회복이기 때문에 아무나 식사 같이 안 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따라서 합시다. 오로지. 그것은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하기를 뭐 했다? 힘썼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 기도할 때는 힘 들어요, 안 들어요? 힘 든 게 정상인 거야, 그게. 그리고 힘이 들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힘들어야 돼. 그리고 힘드니까 기도야, 그게. 힘들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이게 의지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기도가 요즘 한 달 내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죠.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산에 기도원에 한번 쫓아가 봐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힘쓰고 있잖아요. 뭔가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아무리 기도 사명자다도요, 기도는 힘든 것이지 힘들지 않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힘드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예요. 기도. 아침에 군인들이 6시가 되면 그냥 기상해가지고 구보를 해요. 어떤 날은 하기 싫을 때도 있어. 몸도 찌뿌둥하고 날씨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아. 그럴 땐 하기 싫대. 그래도 해야 돼요. 기도는 선택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계속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성령과 기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과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 왜냐하면 따라서 기도는 영의 사역이다. 무슨 사역이다? 영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요, 자, 기도의 영으로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네. 어떻게 도우시는가 봅시다. 기도할 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헛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주님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그것을 간절히 구할 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방향이 틀린 거예요. 또 내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나 방향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것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 그것은요, 슬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탄식을 말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해요. 안타까워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같이 기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해도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결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임해야 된다. 즉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자, 여기 비밀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기도를 할 때는요, 육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육으로 하는 것은요 누구나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진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성. 그걸 보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요. 근데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간절히만 해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맞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그걸 끌고 가셔야 되는데 그게 영의 기도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찬양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육의 찬양이 있어요. 요즘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프로가 있는데 그게 시청률이 30%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인기가 있느냐, 구성을 잘해서 인기가 있고 노래를 잘 불러서 인기가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노래하는 그 가수들이요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안 되면 말고가 아니야. 그 탈락이 되면 아주 엉엉 우는 거야. 엉엉 울어 그냥. 그리고 거기에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혼신을 다한다 할 때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육의 노래를 불러도 저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혼신으로 다하는데 교회는요 어디까지 끌고 가야겠어요? 영으로까지 가야 돼. 영커녕은 마음으로도 안 하고 있으니 되겠냐며. 따라서 마음의 찬양이 기도가 돼야 한다. 찬양이 뭐가 돼야 한다고요?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가사에 푹 빠지고요 그 가락에 푹 빠져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요 가수들이 무대에 서기 위해서 3000번 이상을 반복한답니다. 앨범 하나 만들어내려고 3000번 이상을 똑같은 노래를 얼마나 인이 박히게 부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사 속에 얼마만큼 풍당 빠지고 그 가락 곡조 안에 얼마나 푹 빠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래서 내 마음의 기도가 그 가사에 같이 묻어서 버물러서 뭐라고요? 묻어서 버물러서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 가사 속에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간절함이 같이 묻어서 같이 가야 돼요. 그것이 마음의 찬양이에요. 그게. 그렇게 했을 때도 주님이 임하실까 안 임하실까는 그분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했다고 해서 주님이 다 받아준 게 아니에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이 받으셔서 연락하신다. 이거 보고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정성스럽고 혼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2단계에 불과해요. 2단계. 3단계는 뭐라고요?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끌고 가셔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찬양과 예배가, 기도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 영과 주의 영이 함께 연합이 되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상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지 않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임재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실패한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에녹의 삶이 예배가 된 거예요. 에녹의 삶이 기도가 된 거예요. 에녹의 삶이 찬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에 강조하는 그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예배당 아니든 예배당 밖에도 예배시간이 아니든 항상 내 옆에 누가 계세요? 주님과 함께. 완전 단짝이야 그냥. 그런데 뭐 독신자가 아닙니다. 다 애 낳았어요. 애 낳고 다 결혼한 사람. 그런데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같이 한 번도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적이 없어. 아, 오늘 회사에서 정신없이 바빠갖고 깜빡 주님 잊어버렸네. 옆에 계셨죠? 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게 아니에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의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고 진지하고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의 단계까지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의 그 진정성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리고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셨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이때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8절 시작.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자, 보십시다. 지금 일곱인 이제 시작되는 그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검은고, 우리가 이 땅에 쓰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그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악기의 찬양을 받고 계시죠. 그 다음에 향이라고 그랬어요. 향은 분향입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향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 향을 말해요. 그 향기는 뭐냐? 이 가득한 금대접, 그것을 금대접에다 받았다. 그것은 아주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찬양과 향이 가득한 그 금대접에 주님께서 해석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향은 기도다. 기도는 향이 되어야 한다. 냄새가 아주 좋은 향처럼 주님이 기뻐 흠양하셨다. 내가 저 제사를 흠양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고는 찬양이 되고 향은 기도가 되는 건데요. 찬양과 기도가 버무러져서요, 그 금대접에다 담여서 하나님께 올라갔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귀하게 보십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을. 그래서 금대접에다 받는 거예요. 변함이 없고요, 귀한 것을 의미할 때 금이라 하는데 그걸 대접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귀한 것을 담아서 하나님이 흠양하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은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돼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가가 보여줘.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일곱인 사건이 출발을 해요. 이것이 올라가고 주님으로부터 일곱인의 응답이 시작돼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일곱인이고 일곱 나팔이고 일곱 대접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벌어진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요, 성도들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아니고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내리시는 징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금대접에 받쳐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올라갔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이런 향기 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양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기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성현교회는요, 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들은요, 바로 이렇게 분향의 향기가 올라가고요, 이렇게 주님이 받으시는 이 검은고와 같은 찬양이 있어요. 이것이요, 다 모아져서요, 주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여러분 진짜 수준이 높아요. 네. 그럼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3대가 잘 될지어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그 뉴스만 그냥 보면서 아이고 코로나가 또 버텼대, 아이고 또 죽었대, 아이고 우리 동네에도 오게 생겼어, 이렇게만 하지 말고 무엇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 성도가 기도하는 성전인가를 보고 계셔요. 아셨죠? 그러니 뭘 해야 돼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의 사명자니까 우리는 늘 기도의 향이 계속 올라가는 한 주가 되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고민을 하는 거야. 야, 사당동에 진짜 안 가야겠다. 갔다가는 뼈도 못 추겠구나. 그러고는 안 와버려요. 아셨죠? 기도하십시다.